왜 웃으세요? 조기가 제일 잘했어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끼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세하려면 그 다음은 아시죠?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런 말 한국말에 있고, 또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은 저희들의 그 언어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그래서 뭐 C급도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비행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 가실 때 우리는 뭐 다 주로 이코노미로 다니겠죠. 그러나 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프레스티지 클래스라고 제가 말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또 여행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좋은 팁 드릴게요. 요새는 비행기표 예약할 때 인터넷으로 많이 예약합니다. 그럼 언제 사야 가장 싸게 살 건가? 저는 항상 그렇게 삽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렇게 해봤더니 열에 한 9은 맞더라고요. 떠나시기 여행하는 그날 3주 전에,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하시면 비행기표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좀 비싸게 사게 되고, 뭐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시게 되면은 원래 가격의 한 2배, 3배까지 가격을 내셔야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되겠죠. 아니면 또 회사가 그 가격을 지불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잘 살기 원하는 것이, 또 그러한 경제의 부유함을 가지기 원해서 그 사다리를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호텔도 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들어갔던 여인숙은 놀라지 마세요. 1불 50전짜리 여인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룻밤 자는데 10원이었습니다. 그때 1불이 8원이니까 제가 그때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러는데 백두산에 갔다가 하룻밤을 잠을 자야게 되는데, 같이 간 분과 가장 싼 데 들어간다고 들어간 곳이 이제 1불 50전짜리 모텔이었는데 다 좋았습니다. 잠도 자고 카텐이 없어서 새벽 4시에 불이 날이 확 밝긴 했지만은, 근데 문제는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밤에는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잤어요. 물이 얼마나 찬지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지고 세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발전해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과 시골에 이제 답사 갔다가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이 3불이었습니다. 그 호텔은 따뜻한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뜻한 물과 그 찬물을 합쳐서 이렇게 몸을 닦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상당히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가족이 태국으로 휴가를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 딸 둘일 때 딸 둘을 데리고 가서 들어간 곳이 이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15불 정도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셋째가 생겨서 조금은 좋은 데로 가자 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푸켓이라는 곳에 가서 장장 50불 내고 방 2개짜리 콘도 호텔에서 지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오니까는 호텔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다음번 내가 들어갈 호텔은 어딜까? 그래서 내가 당회장인데 누가 저를 강사로 불러주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VIP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미주에 이민 오신 분들은 저랑 이러한 것을 많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포틀랜드에는 한인타운은 없습니다. 그러나 LA 같은 데 처음 이사 오시면 가장 먼저 거주지를 구하는 것이 한국타운입니다. 우리 흑인들이나 이 히스패닉 분들이 많은 곳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저희 부모님이 방 2개짜리 흑인 동네에서 아파트 얻으셔가지고 우리가 7명이 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같은 아파트라도 한인타운에 있는 흑인적의 아파트와 서버브에 있는 아파트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서 조금 돈 모아서 우리가 또 콘도도 사고, 콘도 샀다가 또 방 2개, 3개짜리 화장실 하나 반짜리 살다가 조금 더 있으면은 방 4개짜리, 5개짜리에 화장실 한 3개나 3개 반 되는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은 저택으로 가야죠. 성으로. 근데 그때가 되면은 사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다 떠나고 그걸로 가지 않고 셋 중에 하나죠. 노인 아파트 가든지 양로병원 가든지 아니면 조그만 콘도 사가지고 두 분이서 그냥 편히 사시든지. 우리가 한 끼를 먹어도 어디에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를 타도 어떤 차를 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차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처음 5년 그 사역을 끝내고 돌아와서 1년 안식년 하는 가운데 차가 없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쓰라고 차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차가 토요타 캠리였어요. 그 정도면 좋은 차 아닙니까? 그 차를 제가 몰고 우리 딸들을 픽업 갔더니 우리 딸들이 창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봤습니다. 왜 창피할까? 그랬더니 그 캠리에 페인트가 좀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른 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차 없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여유롭게 살고 우리의 신분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체들의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십자가가 돌아가지 아니하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 그 성공과 예수님이 사신 성공적인 삶은 180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 어디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기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을까? 예수의 삶을 아주 간축해서, 아주 요약해서 해놓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나? 우리 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삶은 목적을 이루신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들은 낮추심, 복종,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돌아가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했던 그 아담의 모습,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했던 바벨의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한다면은, 끝이 안 보이는 그 허공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간다면은,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더 나아가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담과 같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이 계속 위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인 양 우리가 살려고 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으신 그 모습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 태도를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유오디와 순두계 같은 두 지도자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같지 않아서 지금 다투고 있고, 다투는 것을 교회가 다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아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뭐냐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보이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조차도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싸우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느냐?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말로 치맛바람이 들어가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모친의 이 리퀘스트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들의, 우리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서 다투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태도를 가지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나타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고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인가? 그 겸손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던 권리와 특권과 능력을 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my rights, 내 권리, 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아마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한국과 미국의 여러분 식당, 좋은 식당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은 좋은 식당은 다 큰 건물 위층에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미국은 바닷가나 산등성에 있어요. 가장 비싼 식당들이. 뭐 결혼 기념이 됐든지 또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의 생일이 돼서 큰 맘 먹고 그곳에 음식을 먹으러 가서 정말 좋은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는데 한 반쯤 먹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냥 넘어가, 배우자한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돈을 얼마 냈는데 불러야죠. 웨이터 불러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감사한 것은 만약에 웨이터가 그걸 잘 알아듣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꿔주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원래 먹으려던 음식이 한 배 반 먹을 수 있어요. 반 먼저 먹었고 새 거 나오면 하나 반 아닙니까? 거기다 좀 더 잘하면은 돈도 안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웨이터가 눈빛이, 왼쪽 눈빛은 이거 정말 머리카락 우리가 드는 건 맞아? 오른쪽 눈빛은 그냥 먹지. 라는 눈빛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니저 데리고 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죠. 왜? 내가 비싼 돈 내고 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 왜 머리카락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 공동체 지체들로서 겸손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오셨다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겸손의 모습은 사실은 내 특권과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마 이 7절 말씀은 저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은 제가 평생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선택입니다. 내가 못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을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육신은 겸손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만약에 사업체를 새로 하시게 되면 얼마나 바쁘세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해도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외식도 못하고 시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정말 시간 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외식을 했어요. 외식을 하는데 이 아들 녀석이, 이 아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요새 말로. 그분이 와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하루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푹 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질문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내일로 가게 어떻게 가니? 가게요?
뭐 아버지가 대다 주면 되죠. 뭐. 그래? 오케이. 그럼 가게 가서 너 캐시어 한번 때려봤어? 해봤어? 캐시어가 뭔데요? 그럼 받으면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쳐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데요? 뭐 가르쳐 주시면 되죠. 너 거기 있는 기계가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 아니요. 아들은 사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겸손하되 언제까지 어디까지 겸손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섬김은, 예수의 겸손의 모습은 죽기까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싸움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가 보이신 겸손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로 교회를 섬겼다면 그 교회 안의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라는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이구나 라든지, 그 사람들은 그렇겠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본받아서 죽기까지 섬기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한다면 내 권리와 내 프리빌리지를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닮는 기쁨이 있다면 아마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겸손하게 되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물론 상급을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있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다음에 온 것이 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과 함께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면은 우리를 높이실 분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 살고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섬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게 되면은, 봉사하게 되면은, 함께하게 되면은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삼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끝까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겸손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가능합니다.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는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 가운데서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견고해지고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개인들의 관계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풍성해지며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